2022년 11월 2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욥기 15장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욥기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6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9절로 22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6장에서 17장은 엘리바스의 악인론에 대한 욥의 반론이죠. 그의 악인론의 요지는 악한 자들이 겉으로는 평안하게 형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생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20절이죠.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렇죠. 이것이 악인의 최후에 대한 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욥이 바로 그 악인이라는 거죠.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악인으로 지칭하며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악인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나 욥의 반론은 단순히 엘리바스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며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고 고백하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욥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하고 외치며 놀랍게도 그의 구원을 보증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기 16장에서 17장은 욥의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의 총화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욥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절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9절이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16장 14절도 볼까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그렇죠. 마치 끝을 보기 전에는 결코 칼을 거두지 않는 잔인한 검투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꺾고 다시 치며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 용사같이 계속 그에게 달려드신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중첩되는 고난, 그의 절망이 얼마나 컸든지 욥은 주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안을 패망케 하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시들게 하셨다고 한탄하는 거죠. 욥기 16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며 그의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그를 관용으로 삼아 화살을 쏘시니 그 화살들이 그의 콩팥을 꿰뚫고 쓸개를 산산조각내어 쓰디쓴 담즙이 땅에 흐르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12절로 13절이죠.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에가서 3장 3절로 6절이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10절로 16절 더 볼까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탄식한 것처럼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무자비하게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1절이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렇죠. 그의 피부는 마치 굵은 배로 꿰맨 듯 누더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파리하게 변하고 한때 그의 영화를 상징하던 뿔은 티끌과 재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붉게 물들었고 그의 눈꺼풀은 죽음과 같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욥기 16장 15절로 16절이죠.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렇죠. 16장 8절도 볼까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런데도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모욕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 그를 대적하고 있죠. 욥기 16장 10절이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렇죠. 그들의 비판과 조롱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 2절이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번뇌케 하는 안위자. 욥의 친구들은 섣불리 욥을 훈계하려 하다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낙담의 구렁텅이 번뇌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거죠. 욥기 19장에서도 욥은 말합니다. 19장 2절이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죠.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번뇌케 하는 안위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토론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지혜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육신의 축복, 세상적인 성공의 차원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번뇌케 하는 안위자가 될 뿐입니다. 쓸모없는 의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죠. 욥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짜 위로, 가짜 복음을 모두 허망하고 헛된 말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3절이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렇죠. 헛된 말은 끝이 없습니다. 새 친구들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였기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모두 다 허망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죠.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적대시하며 격동하고 정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친구들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는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욥기 16장 4절로 5절이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렇죠. 고난당하기 전에 어쩌면 욥도 새 친구들과 똑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욥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참된 복음의 위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정죄당하고 억울하게 조롱당했지만 욥은 그래도 그의 입으로 친구들을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서 그들의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상황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던 주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그를 돌로 치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던 스데반 집사,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며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던 바울 사도.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이겠죠.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욥은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재난과 어이없는 친구들의 비난, 말을 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하여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 처절한 고통,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곤경, 그 치열한 영적 고뇌와 시름 속에서 욥은 뼈가 쇠할 정도로 근심하며 종일 신음합니다. 욥기 16장 6절이죠.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렇죠. 그러나 욥은 끝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욥기 16장 19절 볼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욥은 증인, 중보자라는 동의어를 이중으로 사용함으로써 그의 그리스도 신앙을 강조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늘의 중보자를 바라보는 욥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교회의 신앙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변석게 하는 간사한 친구들의 조롱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홀로 진실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욥.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붙였죠. 그러나 이제 욥은 너무도 당당하게 그의 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7절이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렇죠. 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 은혜의 확신 속에서 욥은 이미 승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20절 볼까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2절도 볼까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렇죠. 친구들의 조롱 속에서 욥은 고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신음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난 속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내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인이신 그리스도, 그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그를 중재하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죠. 욥기 16장 21절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19절도 볼까요? 욥기 16장 19절이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은 언제 체포되어 처형당할지 모르는 순교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급박했던 당시 형편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는 위험하고도 급박한 상황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위기를 피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에서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로마의 성도들이 이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의 몸을 거룩한 순교의 산 제물로 드리기를 각오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결연하게 순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외치던 욥의 고백과 같이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예배였죠. 로마는 그들을 조롱하며 정죄하고 핍박하며 불에 태워 죽였지만 그들은 욥과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욥기 16장 17절이죠.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언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욥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욥기 16장 18절이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그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의 변호인,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그 은혜, 욥을 지극히 정결하게 여겨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이 믿음,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 우리 소망의 불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과 같이 오직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